저는 오늘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4대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물론 성령 강림절도 껴있고 주연절도 껴있고 뭐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키는 게 이 4대 절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야,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뭐 있냐 물어봤더니 3.1절, 광복절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 국경일 말고 교회에서 지키는 4대 절기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또는 신명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3번의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유월절, 무교절 끝나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이 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유월절, 두 번째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다음 일주일이 7일이고 7주가 지나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 7주, 그 다음 주일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때 즈음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와 밀을 수확해요.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보리맥잔을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셨던 성령 강림절과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는 맞물리기도 해요. 그래서 7.7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수장절 또는 초막절, 오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수장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한 거, 그러니까 바로의 지배 가운데서 구원받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듯 그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강림절 또는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을 지켜요. 그리고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초막.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냐면 일주일을 지킵니다. 7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가족들이 다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묻겠지요? 아버지, 왜 우리는 좋은 집 놔두고 왜 이 천막에서 오늘 이렇게 자요? 왜 천막 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버지는 꼭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천막에서 자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천막 생활을 했거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 천막에서 생활할 때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게 없었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게 어디 있었겠니?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셔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었지.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너무 기온이 올라가서 힘들었는데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천막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때를 두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왜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이때는 모든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알곡을 다 저장하고 지켜지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장절.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년을 지켜주신 걸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1년 동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삶의 범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이날에 제 설교했던 것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4대 절기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 절기의 의미들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지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지키라고 했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게 되는데 어떻게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아주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지켜라.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 첫 번째,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안 나오고 계셨던 분들도 초대하십시오. 흩어져 있던 자녀들도 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사랑을 나누고 있던 분들 다음 주에 초청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는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기 때가 되면 총동원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절기 때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 또 낙심자들, 그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15절.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원칙은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때는 자기 있는 처소에서 있었지만 이 3대 절기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중앙성소로 다 모였어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로 절기 때는 다 모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택하신 곳은 바로 여러분이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록하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곳인 거예요. 할렐루야.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지키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 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번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올 1년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면서 은혜를 쭉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회복해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15절 끝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즐거워하십시오. 15절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까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 택한 교회에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가? 17절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느냐? 이건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딱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려라.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걸 주셨다면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많은 걸 주셨으면 많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소출이 적게 하셨다. 그런데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단 원칙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껏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은 단순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첫째, 다 함께 드려라. 둘째, 택하신 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셋째,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드리며 절기를 지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게 된 배경을 보면 먼저는 미국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영국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되잖아요. 1620년에 신대륙에 와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왔던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약 40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 배 타고 오면서.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죽었는데 겨울에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미국 땅에 오기는 왔지만. 근데 마침 그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그들을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면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옥수수 씨앗 같은 걸 주었어요. 그래서 다 이듬해 봄에 조금 이 밭을 이렇게 산을 개간해서 일구고 씨를 뿌렸더니 거기서 옥수수가 이렇게 나게 됐잖아요. 그 소출을 거두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오다가 가족들이 많이 죽었어. 왔는데 지금 집 한 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울을 지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옥수수지만 그것을 이제 수초를 해가지고 그걸 거두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사는 이 총교도들이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소출한 걸 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이러면서 감사 절기를 지켰는데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던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1904년 자료를 보니까 1904년 합동공의회 시절에 서경조라고 하는 장로님이 우리도 미국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이래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 이 땅에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발의하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모방해가지고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하고 교회들이 감사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미국 사람들의 그 날짜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들고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첫 발을 디뎠던 날, 그날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이 총회에서 그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이 땅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뎌놨던 도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음력 10월 4일, 양력 11월 11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공포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저렇게 정리되면서 교단마다 이제 이게 막 날짜가 평일하니까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하자. 이렇게 정해져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지금 이게 시기가 추수를 마치고 바로 하면 좀 더 풍성하고 좋겠는데 11월 셋째 주 가니까 너무 지난다. 그래서 우리 그냥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추석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는 그냥 11월 첫 주쯤에 이게 김장과 맞물리니까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도 표현하고, 할렐루야.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도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지키되 이렇게 지킵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또 낙심자들을 초청해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본교회로 나와서 함께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가 되면 각 구역별로 또는 기관별로 여기다 감사바구니를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귤하고 쌀 두 가지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귤이나 쌀로 준비해서 구역원들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하시고 구역원들이 그거 자기들이 낸 거 가지고 자기들이 정하세요. 일주일 동안 그것도 체크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또는 사랑을 실천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뭐 노인정도 좋고, 여러분 사는 동네에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도 좋고, 하여튼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에서 갖다 줄 만한 곳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사세요. 그리고 여기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기 구역 이름 써요, 꼭. 그래서 그 자기네가 낸 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구역원들이 함께 가서 전달하는, 그게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중 하나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중 하나가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하심의 목적은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건강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요,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불신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짜증을 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 짜증 이렇게 내요. 임만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원불교 하지 말라고. 원불교가 뭐예요? 아이고, 확실히 은혜를 받으셨구나. 믿는 사람은 원불교 하면 안 돼. 원망과 불평과 교만하면 안 돼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 감사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감사가 많은가? 원망, 불평, 교만이 많은가? 원망, 불평, 교만이 많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요. 교회에 있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